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보편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윤리.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직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친절하라, 이런 보편윤리죠. 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보이지 않는 율법,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율법이다 보니까 이 양심은 쉽게 오염됩니다.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합리화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그럼 그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내 욕심에 따라 변질되기 쉬운 것이 양심입니다. 최근에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그 가해자들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사건이에요. 밀양에 있는 고등학생 44명이 한 명의 여중생을 1년 동안 무자비하게 성폭행했던,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회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다시금 수면 위에 20년 만에 떠오르게 된 이유는 그 가해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1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혔는데 지금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밀양에 같이 살던 그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저 여학생이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 일들이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저는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마인드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도 옳다고 말하는 양심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라서 가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해자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며 자기를 자랑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양심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법률. 보이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오염된 양심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법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분노를 합니다.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마치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양심대로 살면 가장 좋겠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양심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심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에 의존하기를 바라세요. 세상 법과는 조금 다른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 그 정수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죠. 이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공동체 생활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윤리 안에서 건강해지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 7계명과 8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은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거짓말, 속이지 말며 속이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도적질이나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것은 보편 윤리에 속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양심이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법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법과 어떻게 조금 다른가 하면 이 11절을 이 19장이라는 이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지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1절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켜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법. 자, 9절을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좀 남겨놔라. 왜냐? 가난한 자들이 그거라도 주워 가도록. 10절에 과일을 따더라도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왜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라. 13절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품꾼의 삭슬 내일 줄게 하지 말고 바로 줘라.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데 내일 주면 오늘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14절에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지 말고 힘이 있다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힘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곧게 판결하라. 근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말 안 하면 법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울게 돼요. 힘 있는 자의 편에. 밀양 사건의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가해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엉어리가 그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가난자 편도 쓰지 말고 힘자의 편도 쓰지 말라는 것은, 올바로 판결하라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도둑질과 속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금체불 하지 말고. 대구에서는 청년들한테 최저임금도 안 준다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준다고. 속여서 적게 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힘없는 사람 등쳐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윤리는 내리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라고 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돌봐주십니다. 공동체 윤리,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동체 윤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떻게 기울어져야 돼요? 약자 편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약자는 벌써 출발선상부터 저 뒤쪽에 있어요. 강자는 출발선부터 벌써 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약자들이 좀 더 잘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운동장을 기울여서라도. 이건 물론 약자가 무조건 옳다는 것을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듯이 약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운동장은 자동적으로, 안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앞서 있는데 운동장이 강자 편으로 자동적으로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약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자가 하소연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소연은 한 번 들어줘도 힘 없는 사람이 하소연은 두 번, 세 번 더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약자일 수가 있습니까? 배려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약자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줘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푸른의 교회는 작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받기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지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밑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 약자, 힘없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윤리를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인 양심 때문에 지켜야 될까요? 물론 맞습니다.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 이상의 이유.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이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류의 보편 윤리가 아니라, 세상 법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나가다 여러분들 뒷꼭지만 봐도 누구누구 아들이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한가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중간에 끊어요. 목사는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천주교는 세례받을 때에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세례명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세례명. 세례명이 뭡니까? 요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돌아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주인공 여자애가 실수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름을 빼앗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야 집으로 못 가기 때문에 마녀가 이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앗긴 존재들은 그 세계에서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히로라는 본명이 있는데 센이라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센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내 이름이 치히로였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을 카도시 혹은 카데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리되다. 나누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분리되다라는 것이 거룩인가 하면, 여러분, 썩은 것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썩어요. 과거 로마 시대 때에 잔인한 형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와 그 사람을 묶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그러면 죽은 자의 그게 그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 사람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사과 도려내고 솎아내고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더러워져요. 여름이에요. 음식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식을 잘 관리하려면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잘 끓여야 돼요. 실수로 내버려 두면 쉽게 상하거나 쉽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쉬어버리면 되돌리지를 못해요. 한번 상해버리면 씻는다고 해서, 끓인다고 해서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을 잘 내다 버리게 됩니다. 아이, 끓여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려요. 상해버린 거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손봐야 할 것과 분리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손봐서 뚝딱뚝딱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분리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과 분리되어야 돼요.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쳐서 쓰면 되지. 아니에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는 뭐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애굽의 가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애굽의 정신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 정신은. 노예를 학대했잖아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잖아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구나. 학대해도 되는구나. 그게 애굽의 정신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누가 있나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문화를 버려야 돼요. 왜냐?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제사를 지낼 때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인신제사.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문화로부터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헤렘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그러니까 거기서는 취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모조리 다 거절해야 될 것밖에 없다. 거룩은 분리될 만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가치들이 있어요. 애굽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가나안의 그 문란한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 만능주의.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더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을 존중해줘. 라고 말하는 개인 이기주의. 오늘날에 너무 팽배해졌어요. 과거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켰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젠더 문제. 제3의 성. 물결을 일으킨 사람. 우리 결혼 인정해줘.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저는 그것도 개인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이런 것들도 거절해야 돼요. 거룩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 구별되다. 저는 이것은 고치는 거라고 봅니다. 분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라면 구별되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구별되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공부도 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물론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타인에게도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 고쳐서 쓰는 것.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똑같이 마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바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 사회에 환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힘입어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기뻐요. 기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쓰임받는 것. 그것이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함.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나의 목적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온전히 실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